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침묵 속에서 성취되는 언약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서론 시간에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고 크게는 오경 속에서 그리고 좁게는 창세기와 반드시 연관지어서 봐야 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단어가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야곱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첫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and 그리고라고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창세기 이야기와 그리고 출애굽기 시작이 서로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에 나와 있는 본문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하는 것도 창세기 46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구문을 그대로 끌어서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는 사실은 첫째 문장이기 때문에 영어로 치면 분사라고 하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사의 형태를 쓸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거는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형으로 써야지 맞는 것입니다. 구문상. 근데 히브리어 자체를 보면 과거형으로 동사를 쓴 게 아니고 분사형으로 써놨다고요. 왜 분사형으로 썼냐? 창세기 46장 8절이랑 똑같은 구문으로 쓰기 위해서 거기에 분사로 썼기 때문에 여기도 분사로 쓰는 겁니다. 분사는 앞에 나온 동사의 시제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중간에 나오면 앞에 있는 시제를 그대로 받으니까 말이 되는 건데 첫 번째 문장부터 분사를 쓰면 좀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6장 8절이랑 똑같이 딱 맞추기 위해서 그 문장을 그대로 끌어다가 쓴 거죠. 지난번에 이 두 가지가 벌써 출애굽기 기자가 창세기 문맥 안에서 이 출애굽기를 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함께 창세기의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과거의 연속선상 창세기에서 나왔던 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 과거에 있었던 연속선상에서 읽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그 자체보다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그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여기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다 레아의 자손들이고 그리고 라헬의 자손 베냐민. 요셉은 나중에 보니까 이미 애굽에 있기 때문에 베냐민만 이름이 나왔고 그리고 하녀죠. 사실은 시종이죠. 단과 납달리 그리고 갓과 아셀 이 두 명은 빌하와 또 누굽니까 한 명? 시바? 예. 그 종에게서 난 그 자식들 이렇게 순서대로 이름들을 적어놨어요. 근데 이 이름이 야곱의 12아들들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오늘 정리된 거는 그 레아의 아들들 먼저 적었고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 그 다음에 빌하 그리고 실바 이렇게 그 각각 그 어머니에 따라서 그리고 어머니도 첫째 와이프 둘째 와이프 그리고 첫째 와이프의 종 둘째 와이프의 종 뭐 이런 식으로 그 어머니에 의해서 이렇게 이름을 정리해 놨는데 이런 식으로 12아들들을 정리해 놓은 게 오경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12아들 정리해 놓은 순서가 일치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막 바뀌어요. 7번째 나오는 이름이 좀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7번째가 베냐민이 나오긴 하는데 7번째도 지난번에 우리 읽었었던 데서는 누가 7번째 있었습니까? 단이 7번째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바뀌어요, 순서가. 계속 순서가 바뀌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왜 이게 순서가 바뀌지? 이런 것들도 이제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이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름이 여기에 또 독특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요셉은 이미 애굽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라고 돼 있는데, 형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형제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에서는 많이 등장하는데, 출애굽기에서 형제라는 표현은 여기 등장하는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더 이상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출애굽기에서는 이제 어떤 수준으로 올라서냐면 한 국가로, 한 민족으로 이제 뭉쳐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야곱의 아들들을 형제와 같은 개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승격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잖아요. 한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12아들 중에 만약에 오경에 나타나는 12아들의 이름의 순서가 늘 똑같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슨 인상을 심어주는 거냐면, 한 민족인 민족이지만 그 안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지파는 항상 제일 처음에 나오고 이 지파는 항상 제일 끝에 나오고, 이런 개념이 생기겠죠. 말하자면 차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러 이렇게 계속해서 랜덤하게 임의적으로 이런 순서들을 바꿔놓는 것들을 통해서 오경 전체를 봤을 때 이 12지파의 이름이 계속 섞여서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깨닫냐면, 정해진 어떤 지파만 중요하고 어떤 지파는 안 중요하고 이런 개념 자체가 허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2지파 자체가 전체가 다 함께 하나로 한 민족, 한 국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지, 그 안에 어떤 족속은 중요하고 어떤 족속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좋고 나쁜 것들이 전부 다 육신과 세상의 기준으로 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더 좋은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축복받는 사람도 있고 축복 아닌 꼭 저주받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백성 안에서 여러 가지 차별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차별이 없습니다.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많이 가진 자도 없고 부족한 자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 다 최고의,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형제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부 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장자라고 그런다고 했죠. 차별이 없다고요. 그렇죠?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별과 차이는 영원한 것, 진리가 아니고 이 땅에서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맞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신, 잠시 주신, 허락하셨던 과제물 같은 거지, 그거 자체가 우리의 모든 영원한 미래를 책임지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 천국 가서도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은 뭐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좀 믿음 좀 약한 사람 낮은 자리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목사들이 대접받는다고 교회 안에서, 근데 나중에 천국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목사 오니까 막 뛰어나가고 집사 오니까 가만히 앉아서 인사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아유 왜 목사님 여기서도 목사님들만 대우해 주냐고 막 이렇게 했더니 하도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그러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잖아요.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더 뛰어난 자도 없고 그리고 부족한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우리가 얼굴을 맞대 보는 것 같이 실체를 알게 됐을 때 그 누구도 뻣뻣하게 고개 들 수가 없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믿음으로 잘 싸워서 이겼구나, 이렇게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 부끄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어떤 사람 쳐다보면서 아유 저놈은 진짜 땅에 있을 때 막 그런 뻘짓 하더니 천국 왔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 전부 다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진짜 억만죄인이구나. 다른 사람 손가락질 못해요. 왜?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아직 진짜 진리, 진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를 때는 육신적인 눈 가지고 본다고. 우리가 사실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볼 때도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어떤 사람? 저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우리가 다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죄입니다. 그래서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다 섞어 놓는 거예요. 누가 뛰어나고 누가 안 뛰어나고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셉 뛰어나고 그리고 루벤은 장자 자리 뺏겼으니까 좀 못하고 그러지 않다고요. 하나님 백성은. 만약 루벤도 구원받고 요셉도 구원받았다면 천국에 갔을 때 요셉도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거고요. 그 은혜에 진짜 감사하고 나 같은 놈이 구원받은 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나를 택했을까? 요셉도 이러고 있는 거고 루벤도 그러고 있는 거지. 요셉이 아이고 나 팔아치우더니 루벤도 왔네? 나 팔아치우더니 뭐 이 유다도 왔네? 이런 법이 없다고요. 그게 진짜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면 또 하나 굉장히 우리가 낯익은 그런 문장이 등장을 하죠. 그게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어디서 많이 봤던 거죠? 창세기 1장 28절.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단어가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라는 충만이 아니고 땅에 가득하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생육하라, 파라라고 한 단어고 불어나라고 하는 것은 샤라츠라고 하는 단어고 번성하고 이거는 라바라고 하는 단어고 매우 강하여 이건 아짬 무오드 매우 강해져라 이런 소리고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거는 말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5가지 단어가 동시에 쓰인 거는 성경 안에서 이 오늘 1장 7절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많이 나와도 이 5개 중에 3개만 조합을 해요. 창세기 1장 28절에도 3가지가 나왔죠. 생육하고 파라, 번성하고 라바, 그리고 땅에 가득해라, 말라. 요 3개만 나왔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면서 창세기 9장 1절에 또다시 노아를 통해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실 때 줬었던 똑같은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 지금 아담의 자리에 그리고 노아의 자리에 누가 서 있게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그것도 이제 형제로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니고 이제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그 자리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하는 건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9장 1절에서 등장을 한 것이고 불어나 라고 하는 것은 샤라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샤라츠라고 하는 단어도 창세기 1장 21절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생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물에서 너희들이 번성해라 라고 할 때 샤라츠라는 걸 쓰고요. 창세기 8장 17절에도 땅에 움직이고 기는 것들을 샤라츠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샤라츠라고 하는 거는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동물이나 작은 동물이나 벌레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거 있죠. 진짜로. 그래서 막 뭐 구데기 같은 거 막 득실득실 거리는 거.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개미 같은 것들 막 이 개미집 보면 막 바글바글하게 있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다. 그냥 난다 정도가 아니고 득실득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득실득실하게 나야 되니까 몇 명이 내려왔죠? 70명이 내려왔죠. 70명이 내려왔다고 창세기 46장 8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70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6장에서는 66명이 내려오고 그리고 뭐 요셉과 두 아들 그리고 야곱까지 쳐서 70명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왔고 오늘 본문에서도 12아들 이야기를 했지만 야곱 포함해서 전체 70명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7이 사실은 완전수예요. 완전수고 그리고 완전히 채워진 숫자를 7로 표현을 하는데 70은 그거보다 더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0이라고 하는 걸 굳이 맞추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야고까지 껴가지고 딱 70명 채우려고 막 노력한 흔적들이 있는데 왜 70을 채워야 되냐? 한 민족으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덜도 아니고 더도 아니고 완전한 숫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70명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20세 이상 된 군인들만 60만 명이라고요. 400년 만에 70명이 군인들만 60만 명이니까 우리나라 육군이 몇 명이죠? 60만 명 정도 되죠. 근데 백성들 다 치면 몇 명이에요? 5천만 명이죠.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보통 군인들은 결혼했을 거고 20세 이상이니까 부인이 있다고 치고 둘 사이에 애가 하나만 있다고 하면 그러면 180만 명, 200만 명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이거는 20세 이상 된 사람 결혼한 가정만 생각을 한 건데 군인 아닌 사람이나 더 늙은 사람이나 이런 것들까지 다 치면 300만 명도 넘을 거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10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 숫자는. 그럼 여러분 70명이 400년 만에 그 한 300만 명이라고 봅시다. 그거 얼마나 낳아 제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낳아야 되냐면 득실득실하게 낳아야 돼. 그래가지고 유대 전통 랍비들이 쓴 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기 보면 나중에 그 이제 아기 낳을 때 도와주는 산모들 그 산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막 얘네들은 이집트 사람이랑 다르다 동물 같아가지고 가보면 벌써 낳아놨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 랍비들이 쓴 전통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하나님의 언약 아담에게 줬었고 노아에게 줬었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네 허리에서 큰 민족이 나온다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70명 가지고 만들어야 되니까 한 민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당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축복으로 못 낳아도 한 번 낳을 때 5명씩 5쌍둥이 그 다음에 그 5쌍둥이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제일 적게 낳은 거고 제일 많이 낳은 사람들은 한 번에 70명씩 낳았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생각하는 것들 자체가. 근데 그거는 참 우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믿어지지 않을 만큼 급속하게 불어났다. 이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강조하는 전통 안에서 생긴 이야기겠죠. 우리 김동식 집사님 오늘 아기 낳는데 한 번 날 때 아기 70명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5쌍둥이는 뭐 오늘날에도 뭐 있기는 한데 70쌍둥이는 없잖아요. 70명을 한꺼번에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벌레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구데기들처럼 드글드글하게 낳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제 그럼 무시무시하게 막 70명씩 한 명이 나으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하죠. 긴장하기를 시작하고 이제 바로가 자기 모사들을 불러서 박사들을 불러서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냐 뭐 회의하는 장면도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스라엘이 위협이 되니까 그 숫자를 줄이려는 이런 모의들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 모의들을 하면서 이제 뭐 애들을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려고도 그러고 나중에 뭐 강에 빠뜨려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짓들을 하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장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도 안 나오고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예 삼아서 종 삼아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데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반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줄이려고 갖가지 온갖 술수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혀 터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완전히 결여돼 있고 출애굽기 2장 나중에 제일 후반부 가기 전까지는 그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전혀 전면에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장 그리고 2장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거기까지를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터치를 안 하고 가만히 두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만드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출애굽기 1장에는 그것들이 결여가 돼 있다는 거죠. 아예 하나님이 등장 자체를 하지를 않으니까. 하지만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면적으로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400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온전히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못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지금 성취하고 있는지를 이스라엘은 전혀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나중에 모세가 물어보는 걸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누구길래 사실은 이런 반응들이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는 게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 분명히 알겠고 분명히 믿고 분명히 하나님의 주신 은혜 다 알겠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고통과 문제와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고요. 심지어 저희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님들 보면 누구라고 특정할 필요도 없이 왜 저렇게 하시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도. 내가 하나님이면 차라리 저분의 고통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랑 함께 하시니까 싹 해결하면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날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가족들도 그거 쳐다보고 야 진짜 하나님이 있나 보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진짜 있나 보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맞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법한데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신부 신장 간에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십시오. 그 문제에 역사하셔서 이런 기도 저만 했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도 우리 가족들이 내가 봤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성숙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면 뭔가 이땐 드라마틱하게 딱 뭔가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불신자도 안 당하는 이상한 고통당하고 그렇죠? 몸도 막 계속 아프고 그렇죠? 사기 맞아서 막 돈 다 날리고 그렇죠? 또 교회에다가 헌신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런 거 당하는 거 보면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그런 사기 맞았거든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교회 일을 하다가 그럴 때 막 그 사기친 장로나 이런 사람한테 번개라도 하나님이 탁 떨궈 주시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역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짜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놈 잘 살고 그렇죠? 우린 그것 때문에 빚 갚으면서 고통당하고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어렸을 때 오만정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엄마한테 막 답답해서 이야기하면 엄마는 우리 나중에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좀 고생하고 오시라고 하나 보지. 그런 속 좋은 이야기는 하고 나 그런 기독교 싫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어깨에 힘 빠지고 병신같이 사는 거 아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왕권을 가지고 막 흑암의 세력을 다 무너뜨려. 그런 흑암, 우리에게 저주 재앙을 가지고 흑암 다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진짜 또 그런 응답이 와요. 와, 이걸 몰랐구나. 이렇게 힘 있는 거였는데. 근데 그 두 개가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로 믿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다 보니까 이전에는 패러다임 자체가 이 문제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대반전 역사 드라마가 탁 반전 드라마가 탁 일어나서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딱 세상적인 육신적인 기준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런 사람들이 증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응답이라고.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응답이 다 일어나야 되는데 분명히 저 사람은 믿음 가졌는데 왜 그런 응답 안 주지?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런 응답 주고 믿음 있는 사람 안 주고 뭐가 잘못된 걸까? 아직 시간표가 아니야. 근데 시간표가 아니라도 너무 10년, 20년 이건 아니지. 시간표 주려면 좀 빨리 줘야 되는데. 근데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근데 우리가 악한 죄인이고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전 저희 교회 안에서도 목사로서 이렇게 뭐 육신이 아프거나 건강의 문제, 우리 교회는 건강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오늘 뭐 청지 오니까 뭐 구충제 먹으면 다 낫는다고 그러는데 요새 뭐 전국적으로 구충제 먹는다고 사람들이 난리라는데 예, 뭐 강아지 구충제 먹어도 되고 인간이 먹는 구충제 먹어도 되고 모든 병은 다 이 안에 기생충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기생충 죽이는 구충제. 그래서 야 아카데미상도 기생충이고 그래서 기생충이 완전히 최고의 그 대박 아이템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뭐 구충제 먹고 다 나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 안에 좀 아프신 분들도 구충제 먹고 다 나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진짜 그거면 너무 좋긴 좋겠는데 안 낫더란 말이죠.
그렇죠. 나으신 분도 있어요. 내가 그래 그럴까요? 그랬는데 다 나았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그 신종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 구충제 먹여보자고. 만약 그거 나오면 대박이잖아요. 왜 저분한테 저렇게 고통을 줄까? 저분 저렇게 오랜 고통들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렇게 순종했으면 좀 위로해 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고 본인도 격려를 받겠지만 그걸 보면서 또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서도 격려받고 힘을 얻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전도사님도 쓰러지셨는데 그냥 막 기적같이 확 빨리 나와버리면 우리 얼마나 위로를 받겠어요. 야, 역시 진리 가지는 자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진짜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럴 건데 그렇죠? 근데 안 그러니까 별로 믿음도 안 자라고 왜 계속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 들죠?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판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좋은 것 나쁜 것 다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그걸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재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면 안 해주시는데 다 하나님의 완전하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완전하고 완벽한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최고 좋은 것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데 가만히 버려두시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고 모른 척 하시잖아요. 왜?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절대로 안 떠납니다. 그 고통을 당하고 애굽을 떠나도 애굽으로 계속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렇죠? 지금 보면 출애굽기 1장만 보면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저 바로를 갖다가 확 뭐 어떻게 해버려야 되는데 왜 산파들은 축복하잖아요. 산파들만 축복할 게 아니고 바로를 갖다가 반 죽여놔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근데 산파들 나름대로 축복은 하시는데 바로는 계속해서 핍박의 강도를 높이는데도 가만히 놔두는. 왜? 그래야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 사람들이 광야길에서 행한 것들을 보면 이곳에서 어려움 안 당하면 아무리 모세가 와서 나가자고 해도 안 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들이,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진짜 좋은 걸 못 가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70명으로 내려왔던 그 자들 한 민족, 한 국가를 이루도록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가득하고 드글드글대고 매우 강력하게 그들을 한 나라로 세우시는 작업을 침묵 속에 하셨다고. 이 사람들은 애굽에 뭐 공기 좋고 물 좋고 환경 좋으니까 잘났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겠다.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조용하게 성취하고 계시는 장면이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씨에 대한 약속, 번성해서 큰 국가를 이루겠다. 그 약속뿐만이 아니고 땅에 대한 약속도 있잖아요. 씨에 대한 약속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약속도 성취를 반드시 하시고 반드시 신실하게 그 언약대로 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 같다고 울부짖는 그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아는데. 근데 그걸 통과하지 않으면 그 약속의 땅에 안 갈 거니까.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괴로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심정을 부모님과 자식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자식이 어떤 일을 해나가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이 없으면 무엇을 못할 때 부모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힘드니까 하지 마라고 해보면 애 병신되는데, 그걸 겪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진짜 앞으로 미래에 훌륭한 사람, 진짜 미래에 이 땅에서 그래도 생존할 수 있는 사람 되기가 훈련을 그렇게 시키잖아요. 부모님들도. 얘 좋아하는 대로 다 해주는 스포일 돼가지고 망쳐버리잖아요. 애를. 그래서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얘가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그걸 통해서 배우게끔 지켜봐야만 되는 과정이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존재를 합니다. 아이를 너무 많이 안아주면 빨리 걷지를 못해요.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넘어지고 울고 이렇게 해도 오히려 많이 안 안아주고 스스로 걷게 만들고 계속 다리 힘을 기르도록 도와야 더 빨리 걷는다. 사실은. 우리 딸은 제가 너무 많이 안아줘가지고 돌이 지났는데도 못 걷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도 다 체유를 하셨다고 그랬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왜 안 해주고 싶겠어요. 근데 진짜를 주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믿음은 뭐냐?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내 생각 그리고 사람의 생각, 이 세상의 기준 그게 아니고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안 좋은 건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세상 기준으로는 고통인데 이걸 허락하신 분은 역사의 주관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속에서 묵묵하게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들과 싸우고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오케이 해서 합격 주면 좋겠는데 인내하다가 그냥 죽는다니까요. 옛날에는 저 진짜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어요. 인내하면 하나님이 결국 그 시험의 시간표가 지나면 좋은 거 준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건 희망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인내하면 좋은 거 주는 게 아니고 인내하다가 그냥 죽는다니까. 내가 인내했더니 이 부분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해결 안 되고 그냥 죽는다니까. 죽을 때까지 그것 때문에 인내만 하다가 그리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안 믿죠. 근데 죽으면서도 믿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니까. 그래서 오늘 보세요. 6절에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나 언약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다. 그렇죠? 요셉 죽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민족 이루고 이런 언약 없었다니까. 땅도 애굽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 거짓말했네? 근데 요셉 죽을 때 그 하나님 신뢰하고 그냥 죽어버렸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요셉이 죽음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시다니까요. 믿고 죽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래서 순종하는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한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못한 거 없는데도 하나님 죽도록 나를 로마 병사에게 내주셨으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의 부활로.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만 붙잡고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똑같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고난을 당한대요. 고난은 왜 고난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내 현실이 안 맞기 때문에 고난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순종하고 그 안에서도 바보같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실 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침묵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입니다. 현실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내용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내가 원하는 거 믿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내가 바라는 것 믿으면 그게 실상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 그거 아닙니다. 그 불신자들이 하는 거죠. 그 뉴에이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 그건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 약속은 뭐죠? 약속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난 너를 아들로 삼아주고.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주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아들로 내가 만들어주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침묵 가운데서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있었던 그 약속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출애굽기는 그래서 창세기와 연관지어서 봐야 되고, 특별히 7절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단어들을 보면 창세기의 창조와 귀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나중에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의 창조의 능력을 애굽을 향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 쏟아내심을 통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예속으로부터 구원을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보여주는 애굽과 바로의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굴었다. 노예 삼아서 힘든 노동을 시켰다. 노역을 시켰다. 그게 바로의 죄가 아닙니다.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은 힘이 강한 자, 기득권을 가진 자가 힘이 없는 자들을 괴롭히는 그 노예에서 해방하는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지금 바로가 한 거는 그 사람들 노예 삼았고 그 사람들에게 힘든 부역을 시킨 게 죄가 아닙니다. 바로의 죄, 출애굽기 오늘 1장 다음 시간에 볼 거지만 바로의 관심사가 뭔지 보세요. 출애굽기 1장 9절부터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바로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들이 더 많아지는 걸 두려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이 두 가지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수없이 많아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첫 번째 그게 씨에 대한 언약이고, 두 번째 씨의 언약이 땅이거든요. 애굽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게 바로란 말이에요. 바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하고 있는 엔타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의 죄는 그래서 하나님의 대척점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무산시키려고 하는 그게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으로 괴롭히는 게 죄가 아니고.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종노릇하게 하고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막 힘든 노동을 하게 하는 거는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환이었던 거예요. 반창조 세력, 반야훼 세력이 바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언약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그 창조의 능력으로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좀 가만히 놔둬라. 괜히 하나님이 우리한테 끼어들어가지고 계속 우리만 어렵게 된다라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 같으면 나 안 해 이 자식아 이렇게 하고 그냥 한 방 때려버리고 죽여버리고 끝내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끝까지 데리고 나가신다. 왜? 그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은 그래서 우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스스로 자신이 횃불이 갈라놓은 짐승 사이로 지나가면서 스스로 맹약하셨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성취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힘도 필요 없고 우리가 안 믿어준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으면 내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단 말이에요. 왜?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나타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바로와 이집트를 철저하게 두들겨 부수면서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구원시키는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사실은 창세기 15장에 이미 너의 후손들이 종될 것도 이야기했고 그리고 그 종되었던 그들을 애굽과 바로를 징치하고 큰 재물을 입고 내가 그들을 끌고 나올 거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이야기도 이미 디테일하게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종될 것이다 라고 했죠. 너희 후손들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바로가 종살이 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왜?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약속하셨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해낸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바로 사단 그리고 죄와 사단 종되었던 육신의 세상에 종되었던 우리를 종으로 넘겨줬다가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로 삼기 위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구원하면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오히려 불평하죠. 왜 우리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여기로 끌어내서 고생하게 만드냐.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줬는데도 나중에 그러는데, 종살이 안 하고 괴로움 안 겪었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침묵 가운데 가만히 두고 계신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7절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정말로 기억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 판단, 우리 생각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침묵하시지만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그거를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아들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 수밖에 없고 육신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하나하나 알게 하시고 우리들을 순종하는 아들들로 만들어 나가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어떠한 현실들, 어떠한 이 세상과 육신의 잣대로 봤을 때 문제와 고통들 속에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인내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마음과 생각 속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